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한국교회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 의존해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열리지를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가정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건 굉장히 어색한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내랑 같이 처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어색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는 사실 어떤 나눔을 하거나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었어요. 교단에서 나오는 하늘 양식이라는 가정예배지가 있는데 순서에 따라서 말씀 읽고 마무리 기도하고 끝나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어색함, 이 불편함,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을 주실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 당연히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일을 싫어하는 마귀가 주는 일이거든요. 가정 예배 사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먼저 분명히 분별해 보는 게 필요할 것. 내 안에 가정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불편하다, 어색하다.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은 분명히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분명한데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나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정신이 번쩍 차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순종에 가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자. 그렇게 매일매일 해나가다 보면 습관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을 지키게 됩니다.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 가정예배를 정착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여행지에 가시다가도 차 안에 앉아서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다시 출발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해외여행을 가실 때도 가정예배지를 챙겨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 일은 매일매일 한다. 그 결단을 하시고 매일매일 지켜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예배지 책에 제일 앞부분에 가정예배 서약서를 넣어놨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가정예배를 지키자. 함께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한테 상을 줄 수 있는 이벤트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0일 가정예배 지키셨을 때 우리 가족 단체 외식한다. 네. 그런 이벤트들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건 사실 저도 되게 힘들어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지는 일을 그 누구보다 싫어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늘 우리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시작하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하고 살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마귀는 우리 가정에 역사할 통로를 잃습니다. 힘을 잃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정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한 사람의 헌신자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모님께서 그 한 사람의 헌신자이셨거든요. 장인 어른이랑 싸우시고도 혼자서라도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싸우더라도 가정예배는 드려야 돼 라는 가정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저희 장모님의 엄청난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그 한 사람의 헌신자가 바로 내가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한 사람의 헌신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권면을 드린다면 모든 가정의 가족들이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주목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제가 목사이기는 해도 가정에서 아내와 다툴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버리면 저희 아내가 저를 바라볼 때 저 목사 맞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가식적인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함께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을 지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시작하면 얻는 유익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늘 의식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바라실까?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실까? 이것을 늘 분별하게 되니까 이전보다 실수하는 말이 확연히 줄어들고
내 본성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나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성숙해져 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를 바라볼 때 이 처음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게 된 그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 저에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알 것 같아요. 성장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내는 그 모습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불가능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이구나. 그것을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 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된 제일 큰 은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저희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할 때 저희 첫째 딸이 3살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가정예배를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저희 딸이 엄마, 아빠 다음에 했던 말이 아멘이었거든요. 자녀들에게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동생이 있는데 동생하고 이렇게 다툴 때 미나야, 너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 걸 기뻐하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깨달아요. 양보하라고 할 것 같아.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언니가 양보해야지, 싸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가정예배를 통해 훈련되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로 어릴 때부터 자라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유익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교회 학교 교육 부분이에요.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마스크를 본인들이 의식해서 착용하실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조심해 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는데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뛰어놀고 하는 일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예배가 열린 이후에도 아이들의 예배는 열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처음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나요? 이 자녀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그것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한국교회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 의존해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열리지를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드러내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 언제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고 지금은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전쟁의 상황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가정 안에서만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집에 있을 때이든지 나갈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구나. 결국에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는 가족이니까 가족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들이 먼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깨달으셔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가정예배인 거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 가족들이 함께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일과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